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불과 칼로서 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민사상 즉 우리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몇몇을 뽑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파송 선교사 이 사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됩니다. 즉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파송되는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요? 내용 관찰 2번에서 살펴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어떤 직책을 맡기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몇몇을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 깨끗한 자, 하나님을 통해 정결한 자로 취급받게 되죠. 바로 인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특정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영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래 제사장 이 레위인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여겼었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백성들로 하여금 큰 충격과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전통적인 역할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는 백성들에게 아주 큰 도전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느낀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어요. 만약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허락이 되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위로와 안심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생각해 보는 것은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이 기쁨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우리 역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고 쉽게 오늘 내 주위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영혼이 나의 가족, 나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는 직접 그들에게 두 발로 뛰어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방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실천들이 구원을 위해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결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할 대상을 생각해 봅시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합시다. 이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대다수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앞에서 잠시 나눈 것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통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이런 실천 하나하나가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놀라운 소식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한평생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 수십 년이 지나서 가족 모두가 한결같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소식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4명, 5명이 한 번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며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매 순간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도들이 직분과 맡은 은사에 따라 온전한 섬김을 실천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에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